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만큼 극단적으로 치솟고 있느냐면 트로트 시대가 왔어요. 가장 자극적인 음악이 트로트예요. 기운동, 명상운동, 요가운동 뭐 이런 거 다 해봐도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는 트로트로 그냥 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트로트라는 노래로 기만하는 거예요. 가면을 쓰는 꼭두각시. 위장 속에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겁니다. 나름대로 결혼도 하고 인생을 살고 있지만 사람을 미치게 만들든지 아니면 자기가 미쳐버려요. 영적인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지금 영적으로 다 황폐해져 있어요. 그래서 극단적 신비주의, 율법주의 이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안 들어가면 이젠 분열로, 분노로, 열등의식으로, 비교의식으로 막 폭발하는 겁니다. 왜 가족끼리 싸웁니까? 샤머니즘, 무속신앙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도 점쟁이로 되어져 있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은 무속신앙으로 자신에게도 점을 치고 다른 사람도 점쳐주는 언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흑암입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모르게 나는 나야 이렇게 극단적 뉴에이지 사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버리라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정신이 차려져야 되는 겁니다. 복음은 그 누구도 이길 자가 없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수많은 강대국들은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찬란한 문화를 가졌던 국가도 복음은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유일성의 응답을 찾아내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생각을 바꾸는 갱신입니다. 늘 갱신하는 사람은 절대 사탄의 전략에 속지 않고 육신적 싸움이 아닌 진짜 영적 싸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신앙하는 생각 자체를 하는 그게 사탄의 공격 대상 1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싸운다, 가족끼리 싸운다, 재앙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타살할 영이 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속에 사람은 죽이지 않았어도 타살할 영이 차곡차곡 온몸에 황폐한 상태로 쌓이고 있는 겁니다. 이것으로 지금 인생을 살고 있으니 얼마나 지금 우리가 힘들면 그 자극을 주는 트로트 그 노래에 인생을 싣고 눈물을 삼키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자기 몸에 요구되어지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무엇이 요구가 되어지는가를 한번 분석해 보세요. 나는 지금 이 한 번의 예배에 그리스도만 요구되어지는지 아니면 예배로 그냥 율법을 지키고 행함이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런 게 요구되어진다면 심각한 겁니다. 아무리 예배 드리면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영적 싸움이 있어야 올바른 예배지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트려 주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끼리 싸우지 마세요. 갈등도 갖지 마세요. 영적 싸움 하세요. 육신의 생각으로 섭섭함을 갖게 만들어 가정을 원수 덩어리로 만들어버리고 삶을 포기하게 만들며 내 영혼을 황폐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내 삶에서 무너질지어다. 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혜사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이제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었음이니라. 반드시 여러분 내면 속에 분노로 또아리를 틀어 사람 관계 속에서 육신적 싸움을 하게 만드는 이 사탄의 대가리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생애 전체를 이미 다 끝내놓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영원까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와 있는 이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오판하지 말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딱 밟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발꿈치를 들고 밟으니까 오히려 물리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한 게 진리 중에 진리인 겁니다. 여러분이 자꾸 다른 열심을 내가지고 박애주의도 하고 인본주의하고 율법주의하고 신비주의하고 아니면 뭔가 가르침을 자꾸 받으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렇게 되면 목회자와 목회자 자녀들이 정말 무시무시한 재앙이 찾아온다니까요. 그래서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네가 창세기 3장 15절 인간에게 유일하게 필요한 그리스도를 버렸으니 하나님의 아들을 버렸으니 나도 네 아들을 버린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으면 불신앙 생각 안 해야 되겠다라는 이 결단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으로부터 낫다라는 걸 이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황폐해져 있다니까. 그래서 그 황폐해진 곳에 그리스도를 채워 넣어라. 진짜 창세기 3장 문제가 이해되면 딱 하나만 요구한다.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요구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해답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네가 네 몸에 작동하는 시작이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이다. 네가 무속신앙으로 불신 세계 속에 불신앙의 생각을 가지고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이 잘못되어졌으니 빨리 유턴해라. 창세기 3장 15절의 길로 따라가라. 이것 없이 열심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 길을 돌아서라는 겁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가는 길을 유턴하고 복음을 믿어라.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가져라. 그리고 뱀의 머리를 밟는 믿음을 사용해라. 그러면 불신의 세계가 아니고 황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으로 너는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시공간을 초월하는 온라인 시스템 속에 지역마다 나라마다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그 능력의 필요를 느끼는 청지기를 뽑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와 동거한다라는 거예요. 동거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명령을 따라 내가 현장에서 전도도 하며 끊임없이 매일매일 불신의 현실 속에서 황폐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다.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사용하는 만큼 여러분의 영혼은 치유받게 되는 겁니다.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가룟 유다는 이런 영적 싸움을 하지 않고 황폐해진 상태로 의롭게 살고 싶은 자신의 의로 열심히 유별나가지고 육신적 싸움을 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으로 결국은 자살의 길을 걷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 대신에 뽑힌 마띠아는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천국 열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는 이것이 몸에 체질화되어져야 그리스도의 제자로 드디어 사람들에게 뽑힘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서울에 한 2만 명 되는 큰 교회에서 저를 요청했었다니까요. 여러분,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정말 나는 그리스도만이 요구되어진다라는 그 오직이 시작되면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치유와 하나님의 현장의 응답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답을 성경에서 얻어야 권능의 역사가 땅끝까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성경에서 해답을 얻게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팔아 넘기는 그런 제자를 하나 처리도 못하고 이렇게 배신을 당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냐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 다윗이 고백한 성경에서 해답을 얻고 그 갈등하는 예수님의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그 갈등을 잠재우고 그리스도를 요구하라고 드디어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박살내면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이 오늘 성취되어졌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비참하게 창자가 흘러나온 채 죽었다. 육신적 싸움이 아닌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분열과 분노와 살인과 거짓과 뒤통수를 때리는 가면을 쓰는 것들, 이런 수많은 시스템이 있는 현실 앞에서 떠나지 말고 그리스도가 네 몸에 요구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집중해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딪히는 문제를 가지고 싸우지 말고 영적 싸움해라. 그래야면 몇 날이 못되어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부활 이후의 메시지를 꼭 잡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답을 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일을 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 끝. 왜? 성령 충만으로 내가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됐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능력 그리스도로만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기 때문에 마귀야 가라 명령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면 오순절 날이 임하고 만남의 축복이 오고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꿈을 꾸고 예언하며 환상을 보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말씀을 태어날 수 있는 능력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사람과 문화가 다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 자격은 딱 하나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황폐한 상태를 청소하고 돌이켜서 그리스도를 늘 필요로 하고 그리스도로 채우는 사람이 제자의 자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본 자, 그리스도를 만진 자, 그리스도 말씀을 들은 자는 나의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말로만 하나님 믿지 말고 이제부터 옛사람 서건이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고 외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증거하십시오. 그래야면 영혼의 치유가 시작됩니다. 사도됨의 자격, 그리스도 제자의 자격은 삶 속에서 예수는 곧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질병 속에서도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 이거 진짜 고백하는 사람. 끝난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황폐해져 있는 이 몸뚱아리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 황폐함 속에 흑암에 잡혀 있어도 내가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어 의에 이르고 그리스도 그 이름을 시인하여 나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거 진짜 고백하는 사람. 끝난 겁니다. 그래서 마띠아는 제비 뽑기를 통해서 뽑혔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그리스도가 나와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절대를 가진 자를 그리스도가 지명하심으로 말미암아 뽑았다 이 말이에요. 불신의 세계가 생명 다하는 날까지 따라온다라는 사실을 알고 진짜 영적 싸움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체험한 사람을 하나님은 세계 현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